할렐루야. 레위기 21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의 육체에 대한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특별히 제사장의 육체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상식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몸이 거룩해야 된다. 몸이 어떻게 거룩하느냐? 우리는 지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몸을 때를 많이 밀면은 거룩하냐? 키가 크고 준수하고 잘생겼으면 거룩하냐?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것처럼 우리 삶도 우리 육신도 거룩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완전하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던 그 말씀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했습니다. 자, 이 죽은 자, 이 죽음, 시체를 만짐으로 더럽히지 마라. 그럼 시체가 더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체를 그러면 장례하는 사람들은 더러우냐? 그런 개념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러면 왜 말씀에 시체가 더러우니까 만진 자는 더럽다, 만지지 마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특별히 그것을 만짐으로 더러워지지 마라 이런 표현을 하느냐? 자,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자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본받아서 걸어가서 우리를 거룩게 하는 게 필요하지, 우리가 죽고 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의 영역은 우리를 거룩게 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죽은 자를 전도하거나 죽은 자에게 말씀으로 세례를 주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우리가 살았을 때 거룩해지고 살았을 때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바꿔서 얘기하면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고, 살아있으니까 말씀을 듣는 거고, 그래서 살아있을 때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산자의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때 그 아브라함, 죽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이 살아있을 때의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을 때의 하나님이었다. 그와 함께 하였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7절에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했습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부터 연결되지만 이게 접촉에 대한 부분이에요. 만지는 부분, 만나는 부분, 연결되는, 교통하는 부분, 시체를 만지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성적인 접촉을 가지거나 접촉하는 부분들, 접촉하는 것이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설거지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더러운 것을 만지면 안 되니까. 뭐 애기들 기저귀도 갈면 안 돼요. 네, 그런 의미는 이제 구약적인 관점이고, 우리가 그럼 신약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관점을 어떻게 볼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하는데, 더러운 것들을 만지거나 더러운 것을 접촉하면 안 된다. 생존 세계에서 우리가 접촉하지 않고 살 수는 없죠. 하지만 부정한 것들과 될 수 있으면 접촉하지 말고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에 많은 것들과 간섭하고 관계하고 살아갑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보면 노름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사람들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만나고, 부정한 여자들 지금도 보면 매스미디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노출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런 데 빠지는, 세상에 즐겨하는 향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하니까 그럼 아무나 만나고 아무 것이나 접촉하고 아무 것이나 보고 아무 것이나 먹으면 괜찮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성별하고 구별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여인이나 이 제사장들이 여인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죄가 아니고, 그런데 아무 여인이나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 그런 여인을 취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요, 가장 타락했을 때에 이 부정한 여인들, 장녀들을 취해서 그 지파가 멸절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여인을 취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여인을 사람들이 끌어내라, 그 레위를 끌어내라, 천사를 끌어내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지파가 하나 멸절될 뻔한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근데 그들을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앞에서 이 레위 지파가 이 부정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해놓고 장녀를 자기 아내로 취해놓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행하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그 여인이 죽은 것을 보고 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보내죠. 내 아내가 이렇게 됐다 하면서 보내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 아내라고 말하기에는 이 말씀의 율법에 이미 벗어난 짓을 한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죄가 간영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서 있지 아니하고 정결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 세상 문화에 접촉하면서 우리도 죄인지, 내가 부정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원래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야. 사람들 누구나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 정도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어. 그 비양심적이 되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고 죄의 길에서 오염되어서 자기가 죄의 길을 가고 있는지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접촉하는 거, 만지는 거, 경험하는 거, 보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했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자다, 거룩한 직분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히 세워서 이 거룩한 일을 하게 하니까 너희도 그를 거룩히 여기라 했습니다. 그 세워진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모두 다 제사장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다. 그걸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럼 우리는 다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권리를 행사할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된다? 더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절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18절에 누구든지 흠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합니다. 몸이 장애가 있거나 또는 이제 지체가 다한다 이 말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손가락이 뭐 11개, 발가락이 12개 뭐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락이 더 있는 거죠, 손가락이. 코가 뭐 2개 난다든지 뭐 귀가 밑에 하나 더 생겼다든지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오늘날 하면 전도하는데 보다가 장애인이다, 좀 몸이 굽었다, 전도하지 마라. 근데 나이 들면 다 장애인이죠. 나이 뭐 60, 70 되면 다 몸이 어디 안 좋고 병이 있고 그래서 약을 먹고 다 장애인이다. 전도하지 마라.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육체가 거룩해야 한다. 우리가 영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양이 거룩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거룩하고 특별히 세워진 자들,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그 몸이 온전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뭐요? 만인 제사장. 우리는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각자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육체의 삶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삶이 온전치 않냐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도덕적으로도 부정하고 윤리적으로도 부정하고 말씀 앞에서도 부정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모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온전한 척하면 그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요 사람들 앞에 잘 보여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은 그 삶도 잘 정비해서 지혜롭게 하고 덕을 끼치게 하고 세상에서도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도덕과 윤리를 안 지키고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덕을 끼치고 빛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것처럼 이 기준은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제사장들이나 그 백성도 거룩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거룩하고 삶에서 거룩하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